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그 초대교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알고 또 같이 가까이 따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이 점점 정치가로부터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로마 정권 이 세속 정치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교회가 될 때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도 물론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 중심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 땅의 교회가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서 이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왜 이루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거듭난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 이것저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서 참 힘들긴 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쉽게 자기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스সম치 않고 합니다. 그 일은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이 환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잇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듭난 사람 또 소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은 잠깐 근심입니다. 그 근심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 시험은 불로 연단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과정일 뿐이고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금의 가치가 아주 높아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1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소망을 품고 살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12절에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천사들도 너무나 놓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 천사들로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소망으로 살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육신적인 면에서는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뭔가 이 옷을, 이 옛날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 옷을 어깨부터 이 발끝까지 축 치마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습니다. 허리를 딱 동여야 제대로 복장이 되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는 생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바라는 생활, 이것이 소망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구약 성경을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잘 근신하고 또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이 거룩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는 그냥 겁에 질려서 숨어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삼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았을까 늘 깨어서 경성하는 그 생활,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하라.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함의 삶을 살고 형제를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조를 하는데, 교회의 특징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교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미래의 꿈을 꾸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한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을 가지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돈 없고 또 지식이 없고 뭔가 없으면 늘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늘에 연결된 교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품고 그리고 이 영원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 없는 자들의 삶이고 우리는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지켜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